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메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즘 SNS나 방송을 보면 먹방 프로그램, 맛있는 이런 음식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인근에도 여수 같은 데를 가보면요, 여수 생딸기 모찌 아시죠? 거기가 평일에도 이렇게 휴가철이 아닌데도 그걸 살려면 입소문이 나가지고 한 3, 40분은 평일에도 기다려야 됩니다. 또 우리 중마동에도 지금 명품 식빵이라고 해가지고 식빵이 이렇게 한창 유행이었는데, 한창일 때는 1시간도 기다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광주에 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요, 결혼 정년기를 맞은 청년들은 그 교회 가면 결혼한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그 교회를 청년들이 찾아가는 교회도 있고요. 또 제자교육이 유명하다 그러면 그 제자교육을 받고 싶어서 찾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면 그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을 갖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다른 곳에 어떤 소문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사람이 소문 때문에 몰려든다고 하면, 정말 이 교회에 왔더니 정말 음식이 너무나도 맛있다, 정말 이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이 천사 같다, 정말 이 교회에 왔더니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다, 정말 이 교회에 왔더니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정착하기 좋은 교회다, 이런 소문이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문의 근원지들, 그런 좋은 소문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소문난 교회가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3주밖에 머물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더 머물고 싶었지만 3주밖에 머물지 못했던 그런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목숨의 위협 때문에 3주밖에 있지 못했는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3주라고 하는 이 기간은 많은 기간일까요? 적은 기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담임 목회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전교인 신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분들을 제자 양육 훈련, 그분들을 일일이 신방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3주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사실 그렇게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그 성도들의 얼굴과 이름 정도 외우기에 적당한 그런 시간이 이런 3주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가 3주밖에 없었던 이 교회가 무슨 소문이 퍼져나가냐, 오늘 본문이 8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있지 않은 교회였지만 그 소문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합니까?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들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엑세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노래방을 가면 에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코가 무슨 뜻이죠? 메아리, 이런 뜻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교회의 소문이 메아리 쳐서 점점점 확산되고 확장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 교회가 그렇게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칭찬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않았던 이 교회는요, 교회가 그런 믿음의 근원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명이 등장하는데 마게도냐, 아가야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리스 북부를 마게도냐, 남쪽을 아가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남쪽 북한과 남한에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한반도 전체에 퍼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그리스 맨 밑에 있었던 그 지역까지 지금 이 교회가 북쪽의 그 교회가 남쪽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곳까지 그 지금 소문이 퍼져오게 됩니다.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이런 소문의 확장, 믿음의 본이 되었다.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 10절인데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황제 숭배가 엄청나게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아프로디테, 디오스시스라고 하는 그런 신들이 활발했던 지역인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 신들을 찾아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은 천둥의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가 필요하면 이 천둥의 신 제우스를 찾아갔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녀의 염원이 있으면 이 아프로디테라고 했던 그 사랑의 신, 황홀경의 신이라고 했던 그 신을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또 사람들이 풍요와 넉넉함을 원하면 디오니시소라고 하는 그 신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신들을 찾아가면서 내 입맛에 맞는 신들, 그 신들 가운데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으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이곳에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은 그게 삶의 기준, 삶의 논리로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요, 노조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노조라고 하는 것은 그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뭔가 회사가 뭔가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노조 들어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근데 내가 회사에 찍히니까 노조 안 들어갈 거야. 그럼 그 구성원 가운데 뭔가 고립됩니다. 지금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접대 문화라는 것도 있는데 같은 실력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술도 접대하고 골프도 같이 치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접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저게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그럼 나는 뒤처지는 부당함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곳에 살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 도시가 정했던 기준, 그 도시가 만들었던 그 삶의 문화 가운데 나는 이제 그것들을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만 믿을 거야. 그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혹독한 고립, 생매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우상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참되신 하나님과 나는 부활을 깨뜨리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소망의 하나님을 자신들은 보면서 걸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참되신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지금 확산돼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사도 바울은요. 신생교회였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믿음을 고치시켜 줄까? 어떻게 하면 저 교회의 신앙생활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록했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의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칭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했던 사람은 10년이라고 했던 그 전도 여행 가운데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그런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 교회, 이런 교회는 같은 복음을 증거했어도 언제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피눈물 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3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었다. 그들의 믿음이 점점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에 비해 이렇게 확산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볼 때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의 사랑의 열매, 그들의 열매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그 풍성한 열매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신망회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지금 주렁주렁 맺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열매라는 게 뭘까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은 황제 숭배가 엄연히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렇게 발달된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거야. 그럼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철저한 외면입니다. 따돌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받은 그 믿음을 우리가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그들이 그러한 역경, 고난, 신앙의 핍박 그런 것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삶으로 나타내며 믿음의 열매를 걷고 있다. 열매를 맺히고 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열매라는 건 뭘까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실 세상은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노동을 한 만큼 정당한 대가, 정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10시간을 일했는데 1시간의 품삯을 주면 이거 부당하다, 언제든지 그렇게 고발하는 것이 이 사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은 내가 당신에게 헌신하고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베푸고 내가 당신을 그렇게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가치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섬긴 것처럼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요,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니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가 없는 사랑. 또 그들은 소망의 열매라는 것을 맺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를 잘 보면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은요,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지금 저축하고 준비해서 뭔가를 인내하며 준비하겠다, 이런 풍조가 아닙니다. 내가 설령 나중에 좀 못 살고 못 먹어도 오늘 잘 먹고 오늘을 즐겨서 오늘 확실한 행복을 누리자, 오늘을 즐기자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열매라는 게 오늘을 즐기자 이런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앙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신앙 때문에 베레아로 피신했던 것처럼 그들의 핍박이 얼마나 거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현실 가운데 비록 삶이 고단하고 하루하루가 비틀비틀 걸릴지라도 그들은 그 신앙의 길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걷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 소망을 완성하실 것이기에 내가 지금 이것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소망의 열매를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맺었던 이 풍성한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 소망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 이런 열매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믿음이 확장돼 가고 있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소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구절을 통해서 이런 칭찬을 이어갑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쁘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두 번째 모습이 등장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이 역경 가운데서 성령 안에 있었다, 6절을 보면 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했던 사람은 10년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1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6장의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9장의 3차 전도 여행, 총 10년의 사역을 했는데, 그가 했던 설교, 그가 했던 말씀, 그가 했던 모든 훈련들, 그가 했던 모든 이 선교의 사역이, 그가 선교를 하면서 늘 품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잘 보면, 자신은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자신이 했던 선교 여행, 전도, 설교 모든 사역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말씀, 지혜, 경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저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에 붙들리기를 원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기도 제목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랍게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가 3주밖에는 없었지만 지금 그들은 역경 가운데 있는 그들이 무엇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6절을 보면 역경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사역을 할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진정 그 기도의 제목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요, 역경의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하루하루가 비틀거릴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그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감사하다. 더군다나 성령께서 임하신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토록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했습니다. 역경 가운데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모습들, 또 지금 어떤 순간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신앙을 감당하는 그들을 봤었을 때, 너희들은 그런 칭찬받는 교회, 그런 소문난 교회구나. 그래서 말씀이 8절에 이렇게 맞춰지는데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이 신앙이 확산됐구나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기별로 따져보면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따져보면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아가입니다. 애기 교회의 애기 성도들. 그런데 그 애기 교회의 애기 성도들이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났다고 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온 지방에 울려 퍼졌다. 메아리 치고 있다. 복음의 메아리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이 우리와 같은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입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믿음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 소망의 열매들, 성령의 기쁨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성령으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게도 충만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교회가 65년이 되었는데 그 역사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 그 믿음의 확산을 통해서 소문난 교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금호교회가요.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발자취가 믿음의 소문, 사랑의 소문, 말씀의 소문, 정말 이 교회 갔더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구나. 이 소문이 확산되는 그러한 믿음의 메아리, 복음의 메아리, 정말 그런 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교회의 성도들처럼 어떤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열매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여줬던 사랑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 소망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서 이 광양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이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저기 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다. 얘기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